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시작 부분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9절 바로 앞에 있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문을 열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이 가장 하고 싶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일이 성령 충만,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그 계시는 자리가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이게 계신가 싶을 만큼 그렇게 의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기를,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 충만하기를 모든 성도들은 아마 바라고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자칫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일 수는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라고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어떤 뜨거운 감정이나 또는 신비로운 체험을 성령 충만하고 연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특히 기도원에 가보면 마치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일들이요. 마치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과 능력과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해서 성령 충만 그러면 기도원에 가야 되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밤새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가야 되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서 다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성령 충만, 오히려 성령이 막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허덕이는 삶을 살 때는 이것을 다시 재충전하고 충만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거나 따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나름의 시간을 갖고 또 재충전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그래야만 된다면 우리의 일상도 문제가 될 거예요. 얼마나 자주 가야 되겠어요? 1년 12개월 동안에 몇 번을 가야 되며, 사람마다 다르겠죠. 충전이 더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방전이 더 빨리 되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더 세상과 함께 살면 더 빨리 방전이 될 것이고, 나름 힘쓰고 애쓰고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면 덜 방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또는 더 이상, 그 이상의 기도원을 가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꼭 어디를 가야만, 특별한 어떠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어요. 술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셔야 시작되는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술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술에 취해서 술기운에 따라서 말투가 바뀌고 또 걸음걸이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죠. 이것을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과 연관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에 따른 말이나 행동이나 또는 어떠한 모습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다르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도 달라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동안 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저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잠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되는 신학이에요. 순종하고 말씀에 잘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잠언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잠언이 끝나는 전도서부터는 내용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다. 인간이 악하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허무하다라는 말로 바뀌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함에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도서와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욥기의 말씀으로 아이들 성경 공부 교재를 좀 만들어 보자. 어차피 욥기가 있으니까 라고 해서 준비를 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욥기를 딱 시작하면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이러한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아이들도 많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복이라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보면은 복 받은 것 같지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가족이나 자손들이 많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움이나 복이 아니겠어요? 이런 복이다라고 생각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대부분은 고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고난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과 함께 고난이 죄 때문이야부터 비난하고 싸움이 시작되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맨 마지막 욥기의 끝장으로 가면 그림체는 좀 다릅니다만 또 다시 바뀌어요. 첫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아니요, 더 커요. 2배가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시작의 그림도 복이었고 끝의 그림도 복이었어요. 그러면 이 복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만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풍요로움, 넉넉함, 잘되고 성공한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복이 있다. 그 중요한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면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도, 어려움도 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복이에요. 좋은 것만 복이고요.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고작 세상에서 주는 성공, 명예와 부, 이게 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싶을걸요? 너무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세상 좋은 이 세상 계속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야만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돼요. 안 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욥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려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기까지,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기까지 당하는 그 욥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없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고 끝에는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령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증서라는 걸 받아요. 이 세례 증서가 사실은 영적인 생일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생일이 아니라 새로 거듭난, 세례받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라고 공언하는 이 영적인 생일과 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지만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선포되는 그날을 영적인 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해 주는 바로 귀한 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보이며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이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나를 다스림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마치 뜨거운 감정 또는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로 연결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이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뭐를 봤냐면 방언으로 봤어요. 방언은 흔히 하늘의 언어라고 불러요. 하늘의 언어, 이 땅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니라 잘 못 알아듣겠죠. 방언하시는 분들 뭐 똑같지 않습니다만 방언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듣다 보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알아들으면 방언으로 하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하는 건데, 이 방언이 이 세상에 우리가 배운 언어, 세상의 언어와 다르게 하늘의 언어라고 불려요. 그러면 하늘의 언어, 세상의 언어는 내가 둘째치고 하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이라면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방언 받기 위해서 방언 학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는 제가 뭐 고등학교 뭐 이럴 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방언 학교라는 것도 있었어요. 여기에 가면 방언을 배운대요. 학교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방언을 가르친대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방언은 습득이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어디 가서 배우거나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방언학교라는 게 말도 되지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틀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으로 방언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이나 이런 산기도를 가면서 방언을 사모해 왔어요. 마치 방언을 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설명되는 뭐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고 은사들이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다양한 은사들 가르치고 섬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될 거예요. 방언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모든 성도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방언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때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가 입입니다. 19절에 있는 대로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이 세상의 말들 또는 세상 가운데 했던 그런 험담이나 아픔을 주는 말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만큼 시와 찬미의 노래를 드릴 만큼의 영광스러운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들이 하는 말만 들어봐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가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조금 더 성령 충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식을 들어가며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행동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 가까운데 그 첫 번째로 입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아마 사용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입일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뭐 눈도 있습니다만 아마 입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또한 가장 많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일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편에서 시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할 말 안 할 말 잘 걸러서 꼭 필요한 말만 하게 하소서.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 실수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 집 가훈이 거짓말하지 말자예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한데 저는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너무 무서운 무기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해요. 거짓말 아니야 라고 자꾸 합리화하다 보면 이게 조금 커져서 진실처럼 되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거짓말이 드러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말로 봐서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가훈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입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말하는 거 어려우신 분 있어요? 잘하는 게 어려운 거지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것이 지혜자의 기도였어요. 할 말 안 할 말 골라서 잘 걸러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입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 대한 부분, 시와 찬미의 영적인 노래를 하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서로예요. 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입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또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늘 감사할 만한 일만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어요, 짜증나는 일도 있고요.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감사할 땐 감사해라 그러면 맞겠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할 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합격했어요, 또는 성공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됐어요. 내가 계획했던 게 물거품이 됐어요. 힘쓰고 애썼던 게 오히려 안 돼 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러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래서 욥처럼, 욥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는 없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가진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온몸을 벽돌로 긁어야 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일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비록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요, 살인자요,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말입니다. 그 잠깐의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달린 게 맞아요, 이렇게 죽는 게 맞는데 당신은 왜 여기에 달려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욥과 같이 병들고 모든 것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그 여건이,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SNS가 노출이 됐어요. 잘못된 메일이 막 그래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어요.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동기들도 그렇고 전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이래저래 막 거미줄처럼 연관된 사람들의 글도 올라오고, 그때 제가 가입한 그 모임에서도 글도 올라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젠가요? 저녁에 딱 보니까 영정사진인데 딸이에요. 나이가 30인데 굉장히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라고 하면서 이 딸이 이제 병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십자가도 앞에 항아리에 십자가도 있고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데려가신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딸이 천국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힘 주시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는 글을 읽으면서, 이게 성령 충만이다. 내가 특별한 어떠한 은사가 없어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방언하는 은사도 없고 그러한 은사들이 없을지라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이 멀리 막연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욥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그림, 마지막도 복의 그림으로 끝났어요. 처음과 끝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나머지 굉장히 길고 복잡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욥이 친구들을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가 힘들 때 와서 힘들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너 죄 졌어, 너가 무슨 죄를 졌길래라고 하며 비난하는 그 화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해요. 그런데도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욥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임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왜 욥기가 그 긴 말씀, 복에서 시작하고 복에서 끝나는데 그 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관계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관계를 자꾸 설명해요. 서로 시와 찬미의 노래를 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또 마지막 세 번째 21절,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내에게,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일들이라서 아내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는 이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서로 복종하십시오예요. 서로 말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부모와 자녀가 됐던 상사가 되던 종이 되던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안에 모두가 다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지 라고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은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서로 찬양의 노래를 불려주고 입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세워줘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종이든 주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서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멀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한 것이 입으로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을 하라. 그리고 범사에 마음으로 감사해라. 세 번째, 관계 가운데 겸손하게 섬겨라. 이것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